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비 오는 새벽 기도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 잘 통과하셨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하며 그분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화를 내시는지, 어떠한 일에 심판하시는지, 어떠한 일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작은 불의의 감정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적으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아삽은 다윗의 유능한 찬양대 총괄 대장이었고 또 작곡가였으며 또 시편 3권이 오늘 73편부터 89편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73편부터 83편까지를 지은 유능한 또 찬양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주님을 보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에는 최근에 저희가 읽었던 시편보다는 비교적 쉽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너무 놀라서 그들의 형통함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볼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형통함이 총 9절에 걸쳐서 시인이 관찰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참 부러워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절입니다. 악인 중에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노년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배우자를 위한 또 병간호, 또 부모님 병간호를 해본 분들은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또 상황인 거죠. 악인 중에는 죽기 직전까지 건강히 살다가 노년에도 기력이 넘치다가 고통 없이 죽는 악인들이 있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란 마음이 얼마나 채울 수 없는 주머니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마치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 허영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소득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그 마음을 채울 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에, 여러분, 돈이 많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좀 편치 않고, 마음이 좀 편치 않고, 또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좀 괴롭힌 사람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약도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악인이 아닙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그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배운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헛되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인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영적인 슬럼프이고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놀랍게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가 바라봐야 할 곳,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비로소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깨달음이 오자 시인의 시야가 밝아집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하나님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던 자기가 실상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비판했던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고 하나님의 직무유기고 무질서한 세상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엉망진창인 세상인 줄 알았는데,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가야 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무식함이 마치 짐승과 같구나. 네 발 달린 짐승과 같구나. 이성이 없는 가축과 같구나 라고 이제 한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여러분, 가축, 이성 없는 가축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축이냐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태도,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함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달리 말하면 이 겸손함이 곧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뭔가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넓고 또 밝은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생각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마지막으로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야 될 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의 흉내만 내어도 은혜 받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싸워도 예배는 꼭 드리시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졸아도 예배당 안에서 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3절 하반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 아삽은 그가 슬럼프에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마음속으로 미혹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지만은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손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 행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시험에 들더라도 주의 성전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넘어질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1일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일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될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거룩한 습관들을 따라 아버지 정진하게 도와주시고,